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놀라신 은혜와 은총과 응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지난 주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좀 깁니다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주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UBS라고 하는 단체에서 최근에 2020년 세계 성경 번역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었던 2020년 한 해 동안에 전 세계에 있는 성서 공회들이 46개 언어로 된 첫 번역 성경을 포함해서 총 66개의 언어로 된 성경 번역을 완료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6개의 부족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받게 된 것입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여러분 총 학자들은 이 땅에 언어가 7,359개의 언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현재는 704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책 성경이 번역되는 놀라운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한 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우리의 삶과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일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 아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 참 대단해 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듣는 것을 어떤 우리가 큰 업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 가운데 큰 주님의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대단해 라고 하시는 그때는 언제일까? 르게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위대함을,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섬겼는가로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계시는 한 가지의 예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죠. 너희가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기 원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안에 바울 사도는 권면하죠.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보면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그 마음,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서 종의 지위를 취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따릅니다 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는 이 한 가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맨 처음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도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그의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한 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는데요, 그 종에게 그 종을 신뢰하고 그 종을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권한과 재물을 관리하게 했었습니다. 자기에게 자식이 없으니 자신의 모든 것을 엘리에셀에게 물려줘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고자 했습니다. 전 여러분 이 엘리에셀을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물려줘도 아깝지 않은 종이야, 그렇게 인정받는 걸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는 종이 되면 좋겠다. 인정받는 종이 되면 좋겠다. 바울 사도도 야고보 사도도 모두 다 자신들을 주님의 종이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들을 존귀하게 만드셨고
그들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그의 삶의 모습에 섬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처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는 조용히 보디발을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그런 그가 또 오해를 통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도 그가 그 간수장을 잘 섬깁니다. 간수를 잘 섬깁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감옥의 권리를 이 요셉에게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또 감옥에 온 바로 왕의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를 잘 섬깁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그 섬김의 자세를 보고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을 때에도 요셉은 여전히 종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를 팔아버린 형제를 요셉이 만났을 때에도 그가 그 형제를 만났을 때도 계속해서 요셉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길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섬기는 종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종의 마음으로 섬기며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품으셨던 이 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다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죠. 겸손하다. 근데 여러분, 무작정 자신을 낮추는 경우에 겸손과 다르게 우리의 자존감이 낮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자존감이 낮은 인생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를 비운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나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참 겸손하시군요. 내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이 초점이 될 때에. 여기서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말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영어는 nothing이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종은 자기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때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40세가 될 때까지 자신을 something, 나는 무언가 특별한 존재고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는 늘 이 한 가지 단어에 집중했습니다. 나는. 그가 왕자로서 애굽의 왕국에 살면서, 그가 장군으로서 수많은 애굽의 병사들을 이끌면서, 저 애굽의 고등학문을 익히면서 늘 그는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특별해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광야로 내모셨는데요. 그 광야 40년을 지낸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이 모세를 비우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채우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백성을 위해 살게 만드시면서 모세는 그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가 사울이었을 때는 늘 주인이 되고 싶었고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늘 높아지고자 하는 그의 애씀이었고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자신을 비우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자신을 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바울을 성령으로, 그의 인생을 비운 그 바울의 인생을 성령으로 채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에는 이스라엘에서 누비던 인생이었는데 성령께서 그의 인생이 함께 하시자 그는 전 세계를 누비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뿐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닮고자 흠모하지 않습니까? 언제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었을 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설교를 언제 했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빌립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순절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6주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동안에 비대면으로 감난산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때 한 가지 작정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비움 헌금을 작정했었습니다. 우리 노회에 있는 개척교회들, 지금도 월세를 내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우리 그 개척교회들을 도와서 우리가 월세를 내줍시다. 우리를 비워서, 우리를 더 채울 수 있지만 우리를 비워서 어려운 교회를 섬깁시다. 그렇게 여러분, 작정된 비움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작년에 3차례에 걸쳐서 여러분 그 개척교회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 수재당한 수해를 당해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을 도왔고, 참 많은 이웃들을 돕는 일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돕고 이웃을 섬겼는데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우리의 결산을 오히려 하나님이 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우자 하나님의 종된 교회로서 사랑의 손길을 나누게 하셨고, 우리의 비움을 하나님께서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울 때에
우리가 진정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 전까지 늘 싸우려고만 했던 인생이 아니었는가? 늘 싸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었는가? 네,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우리를 어쩔 수 없이 비우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들도 하나님이 지금 비우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자아, 나의 욕심을 비울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들을 하나님은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내게 주신 그 일에 집중하며 주님의 일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내게 주신 주님의 일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요, 우리의 일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늘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말하라면 마르다라는 사람이죠.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르다가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또 그 제자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데 너무 바쁜데 자기 동생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 있는 거야? 찾아봤더니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아니 예수님, 저 바쁜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 동생 마리아를 제게 보내셔서 쟤를 돕게 해주셔야죠. 왜 이곳에 가만두십니까? 하며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사실은 마르다는 그때의 종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류게네 목사님은 진실한 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실한 종은 불공평함에 대해 불평하거나 자기 자신을 측은히 여기지 않으며 섬기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섬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기뻐하고, 우리는 내 주위에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뻐하고, 내가 오늘 우리의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오직 그 일에 우리는 기뻐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 이 음식을 통해 예수님 맛있게 드시겠구나. 주님 맛있게 드십시오. 우리는 그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마리아를 볼 필요 없습니다. 종은 주인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 순종의 모습은 또 누군가의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 같은 향유를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고 예수의 몸에 향유를 바릅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주의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저런 일을 하다니. 심지어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좋은 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은 남이 이 일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순종하며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모든 일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종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종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한 종은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 안에 둠으로 자신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순간 우리는 묵묵히 주님을 높이고 이웃을 살리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높아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낮아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는 낮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저녁밥 드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자 수건을 들고 그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종들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닦습니다. 베드로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내 발을 닦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럼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러면 팔뿐 아니라 내 온 육신을 다 씻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승인데 라고 생각을 가지셨다면 절대로 그 행동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아시니 발을 닦는 것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혹시 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보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할까? 내가 저주받은 인생을 생각하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것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십자가를 지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요, 십자가를 통해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부활케 하심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실 것이다. 분명한 확신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은 주인의 힘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의지할 때 주인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고 주인의 힘이 나의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것, 사람들이 낮아지는 나를 보며 낮게 대할 것 같지만 낮아진 나의 모습 속에는 충만한 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님이 나를 높이실 것이고 나를 존귀하게 만드실 것이고 나를 부활케 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낮아짐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울지마 톤주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고 이태석 신부님의 영화를 다큐멘터리로 꾸며서 만든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지난 2020년 후속편인 부활이라는 영화가 또한 개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찍은 사람은 구수한 감독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열렬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태석 신부님은 저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곳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 수단 지역은 지금도 내전이 심각하고 그리고 수단에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서 저 우간다 북부 지역에 난민촌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참 어려운 땅이죠. 근데 지난 2010년도에 이태석 신부님이 하셨던 학교에 180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 학교의 학생들 향해 물었답니다. 너희들 꿈이 뭐냐? 그 가운데 90%의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예,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10년 뒤에 내전의 땅 수단에 가서 그때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여러 아이들이 이미 의사와 약사가 되어 있고 의과 대학생만 57명의 학생이 의학을 공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 남수단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왜 그런 곳에 들어갔느냐고 말했습니다. 특히 저 남수단에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은 더더욱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전의 상처와 난민이 가득한 땅에서 결국 소망을 낳고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낮아졌을 때에 소망을 낳고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어 그 땅에 희망을 심는, 희망을 피우는 제자들을 배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날이 곧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가 있는 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그 종려가지를 흔들 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곳이 내가 십자가를 질 곳이구나. 예수님은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받들고 있을 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자리에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구원이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끝까지 종의 사명을 감당한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시며 십자가에 나가시는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낮아진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더 큰 영광의 은혜를 더하신 것처럼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시고 더욱더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 영광의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